예수 오직 예배 오직 전도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선한 목자 예수 2020 스승 목회자 존경주의를 맞이해서 선한 목자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요, 전 인류의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오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산 소망이 되신다, 또 길이 되고 진리 되고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스승 목회자 존경주를 맞이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또 예수님 중에 최고의 선물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영적으로나 모든 삶에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지만,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선물을 우리에게 성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선물을,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도 선물이고, 하나님 아는 것도 선물이고, 삶의 풍요도 선물이고, 모든 것이 선물이고, 또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믿음도 선물이고,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선물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최고의 선물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에요. 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선물이 최고의 선물로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선물 중에, 그 중에서 중요한 선물이 바로 스승이요, 목회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편리상 제가 오늘 말씀에 선생이요, 스승이요, 또 목자라는 개념으로 편리상 이렇게 구별하지만, 사실은 어떤 이름이 불렸던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선물로 그 직분을 감당한다면 바로 그 선생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스승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목사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명칭은 목사고 명칭은 목자지만은 세상의 선생보다도 못한다는 것은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장 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목자다, 우리가 목자들인데 그의 대장은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종이라고 성경은 부르죠. 그래서 목회자들을 주의 종이다. 목자장 대신, 이 선한 목자장 대신 예수님이 우리들을 세워서, 목자들을 세워서 자신의 선한 목자의 선물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선물도 있지만은 바로 선한 목자 대신 바로 그 선물을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나눠줄 수 있는 중요한 선물 중에 하나가 선생이요, 스승이요,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선한 목자장 예수가 목자등이 되는 목자가 되지 않으면 직분은 목사라 할지라도 그는 아무런 선물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스승, 목회자, 존경주일로서 이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편리상 첫째로 목자의 유형이 있습니다. 스승의 유형이 있는데 편리상 세 가지로 구별해 보겠어요. 첫째, 선생입니다. 선생은 속세의 교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목적에 따라 스스로 선생이 된 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이 원하는 열매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든 무엇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녀들을 가르칠 때 좋은 학교,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지 그 인격에 초점을 맞추는 교사는 거의 없습니다. 또 구원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인격의 형성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는 선생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편리상 선생은 이런 부류다, 이렇게 제가 분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선생도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가 목자장으로 인정을 하고 자기는 선생이지만 영적으로 목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바로 목자인 것이죠. 두 번째로 스승입니다. 스승은 삶에서 본이 되는 선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헌신된 교사죠. 그리고 참 존경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 이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스승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의 자기의 성취를 위하여 열망의 빛들이 나타나게 될 때에 바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결국 이것도 바로 예수 선한 목자 되신 목자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결국 이런 사람들도 어느 한순간에 추태를 부리고 또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믿었던 또 우리가 존경했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죠. 세 번째는 목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된 스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목자장으로서 목자가 되는 바로 스승이요 선생이요 목회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는 부모도 사실은 목자로서의 부모의 역할을 한다면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 구역장도 마찬가지고 어느 직분이든 사장도 마찬가지고 바로 여러분이 단순한 세상의 사장이 아니고 또 육신의 부모가 아니고 또 육신의 어떤 그룹의 모임의 어떤 리더가 아니고 영적인 나는 목자로서 하나님 앞에 사명감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여러분은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목자장 대신 바로 이 선한 목자의 예수님의 명을 받아서 바로 그 목자의 역할을 그 자리에서 잘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선생은 선생으로서, 사장은 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언이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나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포커스가 잘못 맞춰졌어요. 그리스도는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생각에 거듭남이 없죠. 아직까지 세상에다가 모든 포커스를 맞추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부인을 통해서 철저히 주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적인 이 역할로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여기 있는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가지고 목자로서의 역할을 어디서든 하고 있다면 전도를 하려고 애를 쓰고 또 내 그룹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잘 하나님의 뜻으로 잘 이끌려고 한다면 또 이 나라의 정책을 감당하는 사람 다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는 다 주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명칭을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다 주의 종님들, 주의 종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로 이러한 위치에서 하지 않는다면 전혀 유익이 없고 오히려 우리 인생을 망가뜨린다 하는 것이죠. 어떤 위치든 오히려 그것을 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들어오게 되고 패망이 들어오게 되고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로서의 역할을 안 한다면 오히려 너는 이런 위치 때문에 사장이라는 위치 때문에 부모라는 위치 때문에 더 큰 고난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가치도 없이 살다가 인생을 haz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이런 의미를 잘 이해한다면 오히려 그 길은 복된 길이라는 거죠. 축복에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5장 2절 4절에도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기에 목자장은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목자장 대신 주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또 아버지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생명을 얻어도 풍성히 얻게 하는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에게 그 짐을 내려주고 또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의미를 가지고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잘 감당해서 봉사일을 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예를 쓰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예를 쓰고 이런 모든 것들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영광의 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선한 일을 힘써 하면 마음이 살아나요. 육신도 살아납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이익과 교만과 헛된 안기와 같은 것을 쫓으면서 악한 일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영혼이 죽습니다. 마음도 죽어요. 인생도 죽습니다. 모든 게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이 선한 사업이 되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인격이 무너지고 사랑관계가 무너지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상처만 남게 되고 고통만 남게 되고 애로움만 남게 되고 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힘들잖아요. 우울증이 오잖아요. 선한 일을 하세요. 전도를 하고 양로원에 가서 봉사라도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살아납니다. 낮은 데로 내려가서 그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납니다. 인생이 살아나요. 야, 내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의 인생이었구나. 그리고 감사가 없던 사람들이 감사가 생겨나고요. 우울증 찾아왔던 우울증이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아무런 가치도 없는 자랑이나 하고 헛된 자리에 올라가서 교만이나 떨고 이래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더 죽어버려요. 영혼이 죽고 인생이 죽고 친한 친구도 죽고 모든 관계 다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면은요, 이 선한 사업에 부한 사람, 선한 목자를 따라서 일하게 되면은요, 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이게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 힘들어하지 마세요. 봉사해 보세요. 기쁨으로 하세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납니다. 직분 잘 감당하세요. 남의 영혼을 위해서 힘써 일하세요. 그 한 영혼을 한번 살려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충만함을 얻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성가대 찬송 힘써 하세요. 영혼의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송을 부르고 우리 듣는 무리가 영혼이 소생케 되는 찬송을 불러보세요. 사실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나요. 사실 저는 학창시절 때 중학교 때부터 일반 성가대에 섰었어요. 뭣도 모르고 성가대 숫자가 없으니까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중학생인데 가서 성가대를 했어요. 성가대 어른들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막 목사님이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가서 섰어요. 그런데 뭐가 뭔지 몰라요. 근데 은혜가 돼요. 그 연습 시간 뭐 우리 때는 막 일주일이면 한 두세 번씩 교회 와서 연습하고 근데 당연히 그런 줄 알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오라고 하면 오고. 그리고 또 막 이 성가대 주의자가 얼마나 뭐라 건지 몰라요. 틀렸다고 막 딱딱딱딱 떼치면서 소리 잘못 냈다고. 너무 잘못 내면요 입만 벌리라고 해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하모니만 넣으라는 거예요. 불의밤 안 나게 자신이 있을 때면 소리 내라고.
그런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배 때 성가대 다 눈물이 나오고 말이에요. 여러분, 눈물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만한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되니까 은혜가 오는 거죠. 여러분이 진실로 기도해 보세요. 눈물이 나오죠. 진실로 예배 드려 보세요. 감격이 오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몸부림치며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말씀 한마디 살아서 내 가슴을 진동시키는 거죠. 찬송도 정말 은혜 속에서 찬송을 해보세요. 눈물이 왜 안 나옵니까? 눈물이 나와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가슴이 복받치는 게 아니라 신기하게 눈물이 흘러나와요. 내가 나와 또 다른 내가 그 눈물을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요. 두 번째로 선한 목자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수많은 선물, 그것도 그 통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스승 목회자 주일이니까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목회자, 목사, 선생, 바로 목자의 역할을 하고, 이것이 뭐 부모도 되고 사실은 사장님도 되고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목회자, 스승, 감사 주일이니까 여기 포커스를 맞출 뿐이지 사실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리더여도 이 역할을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만 이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승만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역할을 하게끔 되고 여러분이 이 축복의 권세를 갖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면 여러분이 이 권능을 가지고 행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세우는 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목회자만 터가 아니고 부모가 이 터가 될 수도 있고요. 무엇을 하든지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터의 역할을 세워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무로 이야기하면 토양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토양 역할을 해주니까 얼마나 나무가 잘 자라겠어요. 옥토의 역할을 해주니까. 그런데 첫째는 세우는 터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역할을 잘하는 이 목자와 가까이 하면 여러분이 자꾸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민 목사가 이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가까이 하셔야 돼요. 자꾸 세워집니다. 축복이 세워지고 인생이 세워지고 일생이 세워지고 직업이 세워지고 뭐 사업이 세워지고 막 세워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그 역할을 영적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모퉁이 돌,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이 역할을 하는 목자들을 세워서 터의 역할을 하고 토양의 역할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세우도록 만든다. 두 번째로는 먹이고 치는 목자의 선물이 있어요. 보살피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세 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목자의 역할로 하는 부모가 있다. 그럼 그 부모가 가까이 하면요 여러분은 보살핌을 받는 거예요. 또 그 선생이 있다. 그럼 선생과 가까이 하면 여러분 보살핌을 받고 양육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교회 다 지체로서 이 보살핌을 받는 하나님의 선물을 누려야 될 줄로 압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전하는 목자입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 사장의 위치에 있든 이 목자의 사명감을 가진 사람은 말씀 전하도록 돼 있어요. 전도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또는 믿는 무리를 모아놓고 성경 공부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직장이든 살아있는 사람들은 가보면요, 뭔 성교에 뭐 이런 거 막 조직해 가지고 틈만 나면 성경 갖고 직원들 앉혀놓고 성경 공부하고 앉아 있어요. 또 나는 이상한 사람인가 이렇게 봤더니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이상한 단체는 아니고 그렇게 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나를 쳐다보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 은혜가 되니까요, 저는 막 중학교, 고등학교 막 이럴 때부터 틈만 나면 학생들, 후배들 모아놓고 성경 공부했어요. 누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거예요. 어느 날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청년회 다닐 때 애들을 앉혀서 한 명을 가르쳤어요. 누가 뭐 선생이어서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서 놀다가 애들 모으니까 자꾸 나한테 질문하니까 가르치고 안 되겠어요. 칠판 옆에다 놓고 또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관에 애들이 꽉 차 있어요. 또 가르치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장로님이 뒤에 앉아 있어요. 제가 뭘 가르치고 있었느냐?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너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을 은혜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분들을 그 자기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뜻이에요. 사용하시니까 이 통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의 선한 목자의 목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1절에도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해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여러 목사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한 분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네 번째로 주님의 권을 가진 종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종으로서 사장을 하고 주님의 종으로서 구역장을 하고 주님의 종으로서 부모의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은 예수의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뜻이에요. 주님 한 지체 속에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런 어마어마한 권위.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선한 사업,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그냥 복받는다 이렇게 우리는 들었지만 사실은 왜 복받느냐? 권위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모든 예수님의 은혜의 통로가 당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원리로 모든 구조가 되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영혼이 잘 되라. 또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부하라.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라. 맡은 자의 구하는 충성이라. 바로 여기에는 남을 또는 뭐 어느 대상을 우리는 헌신만 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 권위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인도자로서의 목자입니다. 모든 유익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위익이 없느니라. 이것을 은혜로 이야기하면요, 은혜의 통로로 이 사람들을, 이분들을,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사용하셔서 이 은혜를 쏟아서 그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인도자로 세운 사람들에게 잘 합력하여 이루어야 돼요. 또 여러분이 그 인도자가 되시면 그 은혜의 권위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일곱 번째로 모든 좋은 것의
목자입니다. 모든 좋은 것에 함께하는 은혜의 통로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것을 내가 좋은 것 있는 게 그 사람한테 나눠줘라. 그 사람한테 줘라. 이것은 문자적인 그대로고, 이것을 은혜로 하면은 그 좋은 것이 누구 때문에 온지 아냐? 선한 목자 내가 줬잖아. 바로 네 옆에 있는 가르치는 그 사람 때문에 네가 받은 거야. 그러니까 같이 함께 하라는 거야. 그 기쁨을 같이 해야 맞지 않느냐 이거야. 그래야 그 역할을 더 크게 해주지 않겠느냐 이거야.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가끔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같이 동참할 때가 있어요. 근데 동참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왜? 원하지 않으니까. 왜? 초대해 주지 않으니까. 내가 기도해 주고 싶은데요, 초대를 안 해줘요. 또 해주고 싶은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함께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미리서 약속을 잡고 오히려 나한테 부탁을 하듯이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함께 협력해서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으니 이제 함께 기뻐할 시간인데 나도 함께 가서 기뻐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기도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계획을 오히려 마치 나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극대화시켜서 초청해 주면 황공무지죠. 그러나 사실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합력해서 그 일을 이룬 거죠. 그래서 좋은 것을 함께 한다는 것은 오늘의 우리가 영광을 나누는 것이고 내일의 영광을 창조하는 장소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가정 안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꼭 가족과 함께 그것을 나누라고. 그래야 아름다운 미래의 가정이 될 수 있다고. 성도는 좋은 일이 있으면 목회자가 항상 좋은 일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운 미래를 또 창조해 가는 거예요. 여덟 번째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목자입니다. 모든 약속의 은혜의 선물로 된 통로라는 뜻입니다. 에베소 3장 6절 7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함께 이루어간다는 뜻입니다.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선을 이룰 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면은 우리는 정말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한 목자가 주신 은혜에 실제된 목사와 또 몇 가지 성경의 예를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현세의 실제가 된 힐튼입니다. 힐튼은 호텔의 제왕이죠. 그런데 누가 이 목자의 역할을 했어요? 어머니가 하셨어요. 어머니, 부모님이. 그래서 이 선한 목자의 은혜의 통로가 충분히 되셨습니다. 결국 그 결실은 힐튼이 한 거지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역할을 하면서 세 가지 우리에게 교훈해 준 거 있는데, 첫째는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네 맘대로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목사님의 말이 하나님 말씀에 여기어 순종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이 일생의 중심이 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11조를 하고 꼭 하나님께 드려라. 이 세 가지. 이건 무슨 말이에요? 물질에 노예되지 말고 물질의 주인 되라는 거예요. 이 물질도 하나님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목자로서 그 어머니가 역할을 잘 했어요. 그래서 이 힐튼이 이 세 가지를 죽을 때까지 잘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조그만 장의 청소부 출신이 세계 호텔의 제왕이 된 거예요. 참 이런 간증은 들어도 좀 좋아요. 두 번째로 성경의 실제가 된 엘리사와 한 여인의 관계에 이 문제 해결의 축복이에요.
바로 그때에 이 엘리사는 이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역할을 잘 해줬고,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은혜의 통로를 잘 열어서 받았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어요. 큰일 났어요. 그것을 바로 엘리사 목사에게 찾아와서 상담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너희 가정에 그릇이 있느냐? 그럼 그릇을 다 준비해라. 그리고 너희 안에 좀 기름 좀 담겨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더 많이 받으려면 할 수 있는 대로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데까지 다 빌려라. 무슨 이야기예요? 다 채워주겠다는 거죠. 준비된 그릇대로 다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겠다는 겁니다. 이건 만골의 불변의 원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릇 준비한 대로 다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다 빌려서 다 갖고 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힘써서 그릇을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문을 닫아라. 그리고 지금부터 기름이 좀 든 병을 갖고 다 부어라. 그대로 순종했더니요, 그릇이 차기까지 계속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 비싼 옥합 알죠? 그 비싼 기름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릇이 다 차고 나니까 딱 끝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야?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릇대로 하나님 채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달라는 대로 다 주신다는 거예요. 준비된 대로 다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인은 바로 그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빚을 다 갚고, 그리고 또 남았어요. 그러니까 남아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인데 내 마음대로 쓰면은 좀 마음이 부담이 돼서 다시 목사님 찾아왔어요. 이건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해결됐는데. 그러니까 목사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쓰라고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라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선언이 있어야 되고 또 누군가의 권위, 목사의 선언이 있어주면 여러분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은요, 마음에 딱 걸려요. 신앙에 걸리고 말씀에 걸리고, 그러면 진정한 자유가 없죠. 그래서 바로 생활비로 마음껏 쓰고 빚을 갚고 그리고 삶을 영유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입성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머리 대신 이 선한 목자장을 따라 한 목자가 주신 은혜의 통로를 통해 힘써 우리는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질이 달라지고 양이 달라지고 높이가 달라지고 느끼는 행보가 달라지고 행복이 달라집니다. 저는 오늘 이 은혜의 통로를 힘써 열고 그 은혜의 통로가 스스로 되시고, 그리고 나갈 수 있다면 더 많이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하심으로써 금생과 내생의 영광이 간에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나라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이 선한 목자장에게 은혜의 통로로 열어놓으신 양의 문에 들어가고 여러분 스스로가 되시고 또 나가며 꼴을 얻으시어서 한 목자이신 하나님께 준비해 놓으신 이 은혜의 선물을 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